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함께 복과 저주의 선포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순종할 율법 규례를 주셨죠. 하나님은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가나안 땅에서 얻을 것이고 다른 민족들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 중에 행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저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의 구조를 보세요. 복이 최고조에 이르러 어떤 복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셔서 너희 중에 행하신다. 이로 인해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고 있으니 참 감사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 붙잡을 것은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13절은 규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제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 부분으로 넘어가 보시지요. 14절,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규례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가 싫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받는 저주는 축복과 비교하면 분량이 2배 정도 많습니다. 14절에서 39절인데 이 부분은 읽기도 민망하고 괴로운 부분이에요.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질병과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들짐승으로 인한 황폐가 생기고 굶주림과 포위당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결국 비참하게 자녀의 살까지 먹을 것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참 비참하지요. 그런데 이 저주 부분을 읽다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축복 부분에서처럼 저주도 한 번에 쭉 쓰시면 될 것을 계속 중간중간에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부분이 왜 들어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저주 부분에서 경고 문구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속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기가 싫다. 내가 경고할 때 깨닫고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주 중간중간에 경고 문구를 넣으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까지 불순종했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절부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붙여놓으세요. 그것이 저주를 받고 나서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므로
레위기 26장을 마무리 짓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에 저주 부분을 읽기 시작할 때는 참 민망하고 읽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는 이상한 일이 레위기 26장의 축복 부분보다 저주 부분을 읽으며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향해 그들은 배반할지언정 끝까지 신실하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깨달으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레위기 26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7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